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는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성도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가서 그 색깔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 혹은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첫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 8장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식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매우 간결한 말씀만 새벽이니까 드렸는데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신앙 고백이 믿음이니까. 그리고 둘째,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 본문 34절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적어가지고 누구든지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할 자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욕망,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것들이에요. 이걸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기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욕망, 나의 이익, 이런 건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언론 봐서 이건 나쁘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욕망, 나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렇게 애타게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직 나만을 위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틀렸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살기도 바쁜데 뭔 소리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해야 돼.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언제나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은 분명해요. 어디에 초점이 있죠? 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자빠져도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무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기심을 포기하는 것과 내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당한 연결점이 있고 공감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지금 2000년 전 마가복음 8장식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물론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자기 기준 또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달랐던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와 이 무리들이 온 몸으로 그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고맙고 기특해요. 의리로 따지면 베드로가 짱이지. 의리로 따지면. 그리고 믿음도요. 믿음도 의리라는 표현이 이게 조금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의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의리도 좀 지켜야 되고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의리를 좀 지켜야 돼. 이 의리를 저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의리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스승을 생각하는 제자인 베드로의 그 마음, 베드로의 예수님 사랑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셔요?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물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물어요. 3번은 3, 7, 10, 12 이런 건 완전 숫자예요. 3번 묻는다는 것은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다는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만 모르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죠. 예수님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베드로의 의리를 모르고 베드로의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때는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게 전라도 말인지는 모르지만 각단지게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촌농 흘러내리듯이 그냥 모양도 없고 뭐 어느 정도 기준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믿음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말에서 그 십자가 자체가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 상식과 지식은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오늘 4가지 말씀 드리는데 빨리빨리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부터는 칠판에다가 다 정서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개척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 때문에, 즉 기준,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가치관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하다가 좀 어려움 만나는 것, 그런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잘못하고 죄지어서 실수해서 당한 어려움은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고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시련,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도망갈 겁니까? 피해갈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시련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봉사를 해라.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공적 예배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고난주간 되면은 못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주간마다. 어떤 사람은 기니스북에 몇 번 못 바뀌었다더라.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고난의 한 주간이 되니까 그냥 상갓집 분위기가 돼가지고 징징 짜고, 물론 그런 마음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르기 위해 내가 고난과 시련을 자초하는, 희생하는 거예요. 둘째, 나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입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인정하지를 못해요. 나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뻣뻣이 들고 누가 조금만 어떻게 해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얼마나 착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이 거듭하고 한 번에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거듭하고 계속하고 반복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성숙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어제 찬양한 우리 루디아나, 어제 여호수아나, 오늘 찬양한 루디아나, 찬양은 이제 안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나 한나회나 이 정도 단계가 되잖아요. 신앙의 경륜으로. 물론 그 중에 안 그런 사람 한 두 명이나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신앙은요, 잘 익은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이 성숙한 사람은 흔들흔들 안 해요. 성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러는 거죠. 그런 분을 신뢰하는 거죠. 첫째, 고난과 희생을 수용하고, 둘째, 나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셋째, 나를 비우고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 그러니까 다 연결되고 반복된 말씀이에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저건 내 생각에 맞다, 틀리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면 때로는 내 개인적인 목표나 혹은 행복마저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달콤한 인생의 행복의 그런 모습들, 순간들 접어버리고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특이만만하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도 죄도 인정 못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뻣뻣한 거예요. 인정하면 숙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루디아 회원들 김치 해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김장을 하면은 이제 저도 김장할 때 비비잖아요. 비빌라고 여러고 하면은 이놈은 뻣뻣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비벼가지고 이렇게 모양 예쁘게 나오는데 뻣뻣해가지고 양념도 잘 배지도 않아. 뻣뻣한 배추 보고 뭐라 그래요? 소금 더 치아 쓰겄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마지막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봉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 모습이 어제 여호수아에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더 낮춰야 돼요.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희생하고 그래야 더 큰 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집시다. 둘째,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이기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믿음에 필요한 모든 고난과 희생을 다 수용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흠뻑 젖어 믿음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